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라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더 몸이 위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12월 초하루 첫째 날인데 아주 더운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급한 성격을 가졌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식당에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외국인들은 식사를 매우 오래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분이면 뚝딱 하고 나와요. 오래 앉아 있지 못합니다. 밥을 오래 먹지 못하지요. 오늘도 차를 몰고 오는데 이 새벽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호대기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차는 그냥 휙휙 지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신호대기 때 저렇게 어기고 가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참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품들이 오늘 우리 한국의 기질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세계를 석권하는 많은 그 한류 문화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과학 기술들이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마 1등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만 3년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갔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었습니까? 메르스라고 하는 것들 등등의 많은 감염병들을 우리가 겪곤 했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갔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이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언젠가는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비단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폭풍우처럼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아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숙한 사람 세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다 성숙해지고 싶죠? 성숙한 사람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쏟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길이 돼서 온 집안을 태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 불길이 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입을 다스리는 사람, 즉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품의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좋아해.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숙한 사람을 비유로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농부입니다. 농부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제 벼 싹이 났는데 배고프다고 굶주린다고 빨리 자라라고 벼이삭을 쑥쑥 빼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벼이삭이 말라 죽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네. 그러면 그 때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고요? 그칠 때가 있다고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올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고요? 그칠 때가 있다고요. 그칠 때를 기다려야지.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불평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부는요, 때를 잘 압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농부예요. 언제 농약을 줘야 될지 아는 거, 그게 농부예요. 가지는 언제 쳐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농부예요. 예. 때를 모르면, 시절이 어떤 때인지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서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환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모르는 거죠.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농부는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의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때는 자연의 때도 있고 사회의 때도 있고 세상의 때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때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때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때인가? 내 사업은 지금 어떤 때인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때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때인가?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창궐하지요. 그것 때문에 마구잡이로 돈을 풀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거 이미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참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때를 적용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 돈을 거두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어요. 정부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그거 풀린 돈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한 박스 사기 위해서, 쌀 한 가마니 사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그런 거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그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하는지 리어카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가서 쌀 한 마리 사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리어카에다가 싣고 가서 쌀 한 가마 사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경제학자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 거둬들여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야죠. 그래서 잔뜩 거둬들여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불황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에도 그 때가 있잖아요. 공부시킬 때가 있고 취직시킬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그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어려움에 폭격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이 인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때를 분별해야 할 줄 아는 게 이 농부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아멘. 인내해야죠. 이게 덕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그때 올 때를 기다려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다립시다. 아멘. 잘 기다려야죠. 얼마 전에 경북 탄광에서 두 사람이 매몰됐어요. 수백 메타 지하에서
야, 엄청난 날들을 견뎌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구조됐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거기서의 기다림이 어떻을까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거 믹스 커피 그 물에 타서 그거 가지고 견디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꽈미는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긴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금방 얻어질 수 있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성공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고독함,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낸 후에야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 롱펠러는 말했습니다.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결과가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일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자리에 서서 끝없이 기다리다가 보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대개 옛날에 그 어린이 대공원 간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린이날 많이 모이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빨리 찾는 자가 있고 찾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맨날 며칠에 걸쳐서 찾아는 아이가 있어요. 빨리 찾는 아이와 맨날 거쳐서 결국 찾는 아이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갔어요? 손잡고 갔는데 떨어졌어요. 빨리 찾는 아이는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오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엄마 아버지는 어디 먼저 가요? 헤어진 자리 먼저 갔죠. 그러니까 애가 서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게, 야, 너 왜 거기 서 있니? 야, 빨리 네 엄마 아빠 찾아봐.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이 아이는 뭐라?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올 거예요. 그래 기다리는 거야. 그거 금방 와요. 그런데요, 불안하네요.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지? 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뺑글뺑글 찾아다니다가 혹시 엄마 아빠 가셨나? 또 밖으로 나가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헷갈려가지고요, 결국에는 쉽게 찾을 거를 오래 걸려서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유괴범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예요? 스스로 불안하니까,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못 찾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이게 뭐예요? 그냥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와 악령이 임한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안 힘들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평안이지 불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질 때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영적 진, 성령이 떠났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는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만 오신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불면증이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끼는 24시간 눈 뜨고 있대요. 누가 제일 약한 동물이니까 누가 나를 와서 잡아먹을 그래가지고 눈 뜨고 잔다잖아요. 혹시 여기 눈 뜨고 자다 오신 분 있어요? 무서워요. 눈 뜨고 자지 마세요. 겁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오면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세요. 더 심하면은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금식은 모든 영을, 모든 걸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사라지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하물며 우리가 저 수백 미터 밑에 그 동굴에 갇혀서, 그 탄광에 갇혀서도 수십 날들을 살아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봐요. 그까짓 거 못 견딜 거예요? 이길 수 있죠. 우리 옆 사람 또 한번 인사합시다. 견뎌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면 한 박스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까지. 혹시 그거 없는 분 있어요? 다 있는데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걱정거리야. 그러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함이 오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하나님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급해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앞지르는 거예요. 앞서가다가 실패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아랍 그 족속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피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완전히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도 은혜도 성공도 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이날의 그 세상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를 참고 견뎌내고 결국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서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뒤에서 바짝 붙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두 걸음이야 두 걸음이야 한 걸음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등불이 돼서 멀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되다 하나니, 아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참지 못하는 자람을 불행한 자라 하나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인내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는 씨 뿌리고 서두르고 이럴 때가 아니라 참고 잘 기다릴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올 수 있다. 모든 게 다 바람이 불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늘 언제나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고 만족하시고 기쁨으로 아멘.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어떤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